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8장 28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러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런 사건이었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장면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유대는 바로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지역이죠.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바로 그 빌라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총독이죠. 총독을 보내서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보통 유대 총독이 예루살렘에 머물진 않아요. 네, 머물진 않지만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같은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이럴 때에는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품은 사람들이 어떤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여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위정자의 입장에서 싫어하죠. 많이 모이면 뭔가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광화문 같은 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이런 것. 2002년 월드컵 때는 그곳에 많이 모여도 괜찮았지만 이제 다른 구호를 외치고 이제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싫어하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광야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할 때 인왕산에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책을 하느라고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주일 저녁이었어요. 근데 주일 저녁에 아마 기도회를 하나 봐요. 근데 모여가지고 이제 주여 하는데 주여 하는데 어떻게 들리냐면 죽여 이렇게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이 정권에서 싫어하겠다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 싫어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빌라도의 관정이라고 하는 이곳은 부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세균이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결례가 있잖아요. 결례의 법칙이 있어요.
뭐 사람 환자를 만지면 부정하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나올 때 그때에도 보면 뭐 제사장들 이렇게 지나치고 그러잖아요. 왜 지나쳤을까?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손대면 자기의 직에서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결례의 법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정하면 격리되는 거죠. 격리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해요? 그 타운으로부터 격리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도 보면은, 예, 그 마을 바깥으로 나가서 유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거나 하시면 예수님도 스스로를 격리하셨어요. 뭐 이런 결례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례의 법칙 가운데 관정은 부정한 곳이었어요. 그러면 부정한 곳에 가면 격리되어야 되는데 격리되면 어떻게 되죠? 6월절인데 6월절 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6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 빌라도하고 예수님은 안에 있고, 예, 모든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은 바깥에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 왜 굳이 빌라도의 법정까지 갔느냐? 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치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치를 인정했습니다. 단 한 가지 안 되는 게 뭐냐면 사형은 안 돼요. 죽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권리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여야 되면 바로 로마의 법정에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법정에 가지고 오면 암묵적으로 그들이 인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대로 선고를 내리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심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근데 보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전혀 그렇지 않죠. 뭐 우리도 지금 다 알겠지만 빌라도가 봤을 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오늘 모습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매주 외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난을 준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다라고 이렇게 생각들 정도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십자가 사형의 언도를 받으신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어요. 참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제 이건 반란처럼 보이니까 네가 그럼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이제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네, 예수님은 왕이시죠. 그리고 단순히 이 세상 왕이 아니시죠. 이 세상 왕, 이 세상 임금이 아니신 거죠. 하늘나라 임금이시고 하늘나라 왕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이 진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 대답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말씀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 사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예수님의 사형 언도에 해당되는 것이 표면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으로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진리를 이루시기 위한 사건이에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진리는 바로 용서하시는 법이에요. 어떤 용서냐? 율법으로도 용서하지 못했던,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법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영원한 죄, 인간의
정말 영적인 그 모든 죄, 그 죄는 율법으로도 용서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어떤 법도 용서하지 못하는 법이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으시는 겉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진리를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동안 어떤 법도 용서하지 못했던 인간의 영적인 죄들을 용서하시는 그 진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오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오직 용서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러므로 진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가지고 오셨던 은혜와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진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진리, 그 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법, 우리를 건져내시는 법,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행하러 오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와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으시는 장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에 복종하시고 사명에 집중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를 행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합니까? 진리를 행하시는, 진짜 용서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죽이려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진리를 행하신 예수님께 두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진리의 법에 속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진리를 행하신 예수님께만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감사하면서 우리 또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 진리 가운데 우리는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진리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합니다. 용서받고 살기를 소원하고 그 용서를 또한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